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은 인연스님이 쓴 길은 언제나 내게로 향해 있다. 2021년도 출간된 책입니다. 어제는 아프고 오늘은 슬픈 이야기 전하는 마음수행 산문집이다. 스님의 책들을 읽으면 산사에 있는 듯한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삶의 평화는 어디 있을까? 욕구를 절제하고 땀의 대가만큼 받아들이면 평화가 온다. 사람은 다른 삶의 희생을 통해서 욕구를 채웁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회개하고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철새는 시린 겨울에 옵니다. 그러나 그 시린 겨울이요, 철새에게는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겐 그토록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얼음물에 뜬 철새가 최근에 보이다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꽃 같고 봄에는 꽃이 눈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하운.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요,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복사꽃은 멀리서 봐야 아름답고, 백꽃은 가까이 봤을 때 아름답다고 합니다. 법정스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꽃을 보면은 마음이 꽃을 닮는답니다. 먼저 피는 꽃. 이 책에는 꽃이 피는 순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동백꽃이 가장 먼저 핀데요. 두 번째, 복수초, 매화, 산수유고. 세 번째, 목련, 살구, 벚꽃. 네 번째, 개나리, 진달래, 나일락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가 다소 차이 날 수도 있지만은 인연스님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화무 11호, 모든 삶이 그러하니라. 하나 참고 또 참는 삶도 있으니 칼국화다 그것이. 국화는 온갖 꽃들이 산천을 쏘놓을 때요, 사귀고 깊어져서 꽃이 되고 향기가 된대요. 추워지는 가을 해가 야속해 향기를 더 멀리 보낸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서둘러 가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서두르나 없으면 서두르지 않는답니다. 빈둥거림에 익숙해지면요, 뭘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안답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감사와 행복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산속 암자에 홀로 계신 스님은 얼마나 적적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치매 걸려 요양원에 있는 부모는 얼마나 괴로울까, 외로울까? 매일 게임하는 아이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세 번째, 집에만 있는 독거노인은 얼마나 외로울까? 빈둥거림, 외로운 고독도요, 경지에 이르면 오히려 즐거울 수 있답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벗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공부의 맛을 알 때와 좋은 벗을 만날 때는 마음이 가득해진대요. 벗으로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다. 허물과 죄까지 소통할 수 없는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수행의 길에는 벗이 전부다. 세존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벗이 있다면 삶의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곡절 없는 삶은 없다. 이때 벗은 삶의 주인공으로 나를 분명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좋은 벗을 선지식이라고 한다. 법정을 비롯한 많은 어른들의 잠언을 살펴보면요, 첫째, 단순하게 살아라. 둘째, 간소하게 살아라, 생활하라. 세 번째, 만족할 줄 알아라 이야기입니다.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조차도 많은 것이다. 진정 내 것이 없음을 깨닫기 위해 출가한 사람도요, 늘 혼란스러워 단순하지 못하고 늘 번잡하여 간소하지 않으며 늘 넘쳐나면서 만족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평생 기도하고 평생 참회하고 있답니다. 평화로운 삶이란 찾아지는 게 아니다. 살아보니 그때가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이야기할 뿐이다. 중국 청두에 있는 두보이 초당이나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도 크고 화려하죠. 하지만 후대에 그를 흠모하는 이들이 넓혀놓은 것이에요. 정작 그들이 살았던 집은 소박한 초가였다고 합니다. 너무 희노애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고통은 없어지는 게 아니기에 벗어나려 하면 더 옥매여 세월만 허성한답니다. 그래서 고통은 마음의 방에 초대하여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지혜도 생기고 인내도 배우게 됐대요. 새 아침 기도. 지혜가 평화로운 가슴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눈길, 손길, 발걸음 하나하나에 만물이 평화롭게 하소서. 가슴으로 경청하고 가슴으로 이야기 나누게 하소서. 톨스토이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차 마실 때 차를 마시세요. 스님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리 온 손님이. 마음이 답답하여 차 한잔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19은요, 차 한 모금 넘기기 전에 세상 이야기를 쏟아내는데요. 그 일과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손님, 아니요, 세상 돌아가는 게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손님, 그냥 놔두세요. 차 식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요, 정작 나의 일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바함경, 불경에 보면은 가장 행하기 어려운 4가지 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난하면서 베풀기 어렵대요. 두 번째, 역경을 만나면은 법을 실천하기 어렵대요. 세 번째,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 어렵다. 네 번째, 자아가 나약하면서 원망하지 않기 어렵다고 합니다. 원망은 자아를 나약하게 한답니다. 온몸으로 용서하고 온몸으로 기도하라.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가슴에 가 닿는다. 도심 한복판, 저를 처음에 맡게 된 젊은 스님은요, 걱정이 돼서 산속 스승님이신 노 스님을 찾았대요. 마침 신자들을 모여놓고 석법 중이라 들었는데 제목이 순수였답니다. 순수를 잃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일화 하나를 노 스님께서 소개하셨대요. 옛날 산골에 사는 순진한 가족 이야기인데, 아들이 장에 나가 소를 팔러 가서 늙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바디를 했대요. 한나절이 되자 목이 마른 시아버지는요, 힘들어하는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제가 물도 없는데 젖이라도 잡수시겠습니까? 시아버지는 며느리 젖을 먹고 갈증을 풀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장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며느리 칭찬을 할 겸 요량으로 그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아들은 화를 벌컥 내면서, 왜 내 섹시 젖을 드셨어요? 아버지, 너는 내 섹시 젖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 너가 젖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 그 이야기예요. 1시간 내내 신도들과 함께 재미와 감동받았대요. 너무 감동받았대요. 너무나 감동받은 스님은요, 도심제에 와서 이 이야기를 생전 첫 법회로 서두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난리 났대요. 그런 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전화가 빗발쳤답니다. 똑같은 욕이라도 큰 스님이 하면 분문이 되고요, 젊은 스님이 하면은 엄담패설이 되었답니다. 서툴러도 그릇에 걸맞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길은 언제나 내게로 향해 있다. 여러분, 이 책은 세상 풍파를 피하는 법을 알려주는 스님의 마음수행 산문집이었습니다. 저자 인연 스님은 삼겹살, 미얀마, 마시 명상센터 등을 수행했고요. 현재는 제주 오름길목 선녀와 도량의 주지로 정진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타인에 이끌리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천주교를 거쳐 불교 책을 소개했고요. 다음 영상은 기독교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